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셔서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알림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일생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지난 한 주간 은평교회 성도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또 그 계명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은평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은평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은평의 성도들에게도 약속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믿음과 순종의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은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과 없기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평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행복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왔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 낙심도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난간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신앙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하지만 이 여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또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동서남북은 막혀도 하늘문이 열려있기에 오늘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영적 가족들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또 우리 1층에도 우리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먼저 이 모세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이 애굽 땅에 행하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바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의 착각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바로의 죄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애굽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직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눈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수익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어버려요. 결국은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죠.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 중 이 4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 그 심판을 바로가 보면서 바로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타협안을 내놓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겠죠.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들이 믿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은 각각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우상신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는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까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실 이것은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인데 이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자, 나일강을 지키는 남자 신은 하프라고 말하고 또 여신은 이시스라고 불렀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하프와 이시스가 자신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나일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일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 나일강을 지키는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마치 신처럼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헤크트라는 신을 섬겼는데 개구리 모양이래요. 그런데 이 헤크트라는 말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풍성함, 즉 풍요를 말하는 거죠. 즉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모양의 신은, 개구리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무기였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은 바로 그들이 신처럼 섬기던 개구리에 의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처럼 섬겼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 무엇을 느꼈을까요? 맞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티끌이 이로 변한 사건이죠. 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는 이 게부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땅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게부라는 말은 땅의 신이 곡식을 준다는 거죠. 즉 게부라는 땅의 신이 우리에게 곡식을 준다고 믿은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치니까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로 변한 거죠. 그들이 발을 디디고 살던 그 땅이, 그 땅에서 게부라는 신이 곡식을 준다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은 뭐예요? 발을 디디고 있던 그 땅은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죠?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제는 이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저주로 변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던 축복이 저주였음을 그들이 이 세 번째 재앙으로 깨달은 거겠죠. 출애굽기 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땅의 복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되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풍요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요. 대단한 왕이죠. 힘도 있고 나름 지혜도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총명한 아이들을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왕이 공부하는 그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자리를 줍니다. 높은 간직을 줍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어요. 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비롯한 총명한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이 지금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가장 좋은 음식과 그 당시에 가장 어찌 보면은 가장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문,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다니엘 앞에 신행세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는 저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는 풍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뭡니까? 내가 가진 이 풍요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1편에 보세요.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결국은 그는 망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를 가지고 우리 눈앞에서 자신이 믿는 우상을 가지고 그들의 풍요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시대고,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그때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회복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깊어질 때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파리재앙이에요. 이 파리는 야치트라는 신이 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애굽 사람들은 이 야치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가요? 또 애굽의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전역이 파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은 파리 한 마리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으로 계속되는 동안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자, 애굽 전역에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죠. 심판이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 재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잖아요. 즉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감격이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하네.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바로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재앙이 계속될 때마다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왜요?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점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으로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도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따라 나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부러움, 즉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것을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 중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거 아닐까요? 그만큼 이 구별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에게는 자부심이고요,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부러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구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이끄실 때 이처럼 구별되게 이끄세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과거에 성경의 그 모세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동일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물론 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차이점도 있어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이런 차이점도 있죠. 물론 이런 다른 점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백성, 그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구나, 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자, 너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 보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구별난 백성을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에 기인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면 초가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낙심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픔과 눈물 나는 가정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있어도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시의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어도 그 좌절과 눈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잠에 빠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구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고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확신이 생깁니까? 우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일 따름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국과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을 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던 바로가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바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또 어떤 타협안을 내놓느냐, 이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내리신 심판을 보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큰일 났다,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안을 내놔요.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지만 이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꼭 광야에서 제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곳에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양보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가 내놓은 안과 자신의 안을 절충해서 타협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얼핏 보면 그것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내 허락할게. 그런데 이곳에서 드려도 되잖아.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여러분, 바로의 타협안을 보세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세상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재물도 믿으라. 신앙생활 하는 거 맞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맞다, 하지만 적당히 즐기면서 해라. 꼭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이곳에서도 하면 되잖아.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세상을 벗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잖아. 무슨 하나님을 그렇게 별나게 믿으려고 하니?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도 즐겨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오늘 모세의 대답을 보면 참 모세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보세요, 모세는 막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얼마나 또 단호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 모세의 단호함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살 것이다. 나는 생명 대신 주님만 따르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그 타협한 죄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요, 이 바로의 타협안은 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타협안을 가지고 나왔죠. 그것이 뭡니까? 광야로 가서 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멀리 가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뭡니까? 사탄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못 믿게 하죠. 그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모태 신앙이 아닌 사람 알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해요. 가족이 반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반대해요.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라. 하지만 적당히 가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는 밑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매일 가니?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잖아. 또 금요일 왜 가니? 그건 너무 극성스러운 거 아니냐?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내가 보니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예수 잘 믿던데,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지만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 정도 되면은 한 번 정도 대충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마귀의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까? 우리를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언제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내 영혼이 죽어갈 때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흠뻑 빠져 있을 때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부담이 돼요. 좋은 부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하게 내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면서 그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믿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꼭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다 알잖아. 알고 알아서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여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적당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내놓은 타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기에 이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타협안을 내놔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섬겨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나님 믿어. 적당히 믿어라. 괜찮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내 삶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타협안을 다 거절했어요. 오늘 우리도 다 거부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거야.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일사각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예수를 포기하지 않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를 했잖아요. 사탄의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달콤한 타협 안에 넘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소원하는 이부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